세종대왕 때의 일입니다. 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모 밑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랐습니다. 민손의 계모는 엄동설안에 자기가 낳아 데려온 신하들 2명에게는 따뜻한 속옷을 입혔으나 민손에게는 갈대옷을 입혀 추위에 떨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손의 부친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손아, 내가 관청에 가야겠으니 수레를 끌라. 추위에 덜덜 떨던 민손이 아버지가 탄 수레를 잡자마자 수레가 요란하게 흔들거렸습니다. 부친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추우냐?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떨기에 아들이 입은 옷을 만져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민손이 입은 옷이 얇은 갈대로 지은 옷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이렇게 정말 장갑도 안 끼고 이 쇠붙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쪽쪽 달라붙잖아요. 이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손이라고요. 손. 그 손이 딱 붙었다고요. 제가 가끔 아재 개그를 하더라도 여러분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민손의 부친은 계모를 불러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 여보, 이럴 수가 있어. 손이의 옷이 이게 뭐란 말이오? 이 추운 겨울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그런데 제일 난처해야 할 사람은 부인인데, 계모인데 가장 당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손이었습니다. 손이가 아버지께 공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실로 어머니가 아니 계시면 한 아들만 춥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로 어머니가 계시면 한 아들만 춥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니 계시면 세 아들이 다 추울 것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어머니가 계시면 자기만 추우면 돼요. 근데 어머니가 아니 계시면 자기도 춥고 다른 2 이복 형제도 춥고 3명이 다 추울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던 계모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손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때 손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계속 애정으로 감싸 주십시오. 여러분, 죄와 벌은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갑니다. 죄는 죄를 낳고 악은 악을 낳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을 낳고 용서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죄와 벌의 이 모든 악순환을 끊는 것은 사랑과 용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절에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잡혀온 것을 보면 아마도 이른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과 무관하게 성전에 오르신 것을 보면 새벽처럼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2절,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예수께서는 아침 해와 함께 성전에 오르십니다. 3절,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2개의 행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주쳤습니다. 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기를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저들은 율법을 범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태세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약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죄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 양형에 맞게
형을 집행하게 하는 그렇게 하자는 법입니다. 그래서 엄한 법을 범한 중죄는 벌 또한 중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동형복수법이라고 부릅니다. 동형복수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눈을 하나 뽑아갔습니다. 그러면 정의가 뭡니까? 나도 쫓아가서 그 사람의 눈을 하나 뽑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이에요. 이에는 이,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여 이를 하나 뽑아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를 하나 뽑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동형복수법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이렇게 형량을 맞추어서 사회의 정의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정의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책임. 내가 누군가에게 눈을 하나 뽑을 때는 내 눈이 뽑힐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아니, 뽑혀야만.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의도 지키고 법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지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간음과 투석형.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은 가장 야만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의 신체에 가장 큰 고통을 주되 바로 죽지 아니하고 서서히 죽게 만들어 그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동형복수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이 법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인간관계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가해 왔어요. 내 마음속에 복수심에 불타요. 나는 이것을 정의라고 불러요. 나중에 정의를 실현할 때 내가 당한 만큼 합니까? 거기다가 괘씸죄를 조금 더 묻습니까? 사람에게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모세의 율법에 이르기를 이러한 사람은 돌로 쳐서 즉석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간음과 투석형이 정말 이 같은 가치일까? 잘 모르겠어요. 인간 신체에 가장 큰 고통을 주어 서서히 죽게 하는 이러한 형벌을 이 여자에게 지금 가하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혹한 처벌이 특별히 사회에서의 약한 사람들, 약자, 그리고 여성에게 특별히 가중처벌되는 것이 모순이 아닙니까?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정말 잘 설명해 줘요. 너무나 유대 사회는, 유대교는 우리나라 유교처럼 정말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유교, 유대교. 유교처럼 극단적으로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간음을 했는데 남자의 간음은 자신의 집안에 불명예와 수치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성의 간음은 자기 집안에 수치와 불명예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간음을 했어도 남성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여성에게만 그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거예요. (5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윽고 돌로 칠 태세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에게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세상의 율법을 능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모세가 전했다라고 하는 이 율법에 맞서서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을 범할 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선생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이까? 7절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의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 그 자체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정곡을 찌르며 질문하십니다. 그대는 심판할 자인가 아니면 심판받을 자인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돌로 내리 찍으며 저자를 심판할 자인가? 아니면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전에 납작업되어 용서를 간구할 자인가? 그대는 과연 심판할 자인가? 아니면 심판받을 자인가? 그것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말입니다. 도무지 누가 죄인입니까? 양심은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6절 8절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스처, 행동이지만 그러나 상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몸을 굽히고 자세를 낮추어 살라는 뜻입니다. 그대는 심판할 자인가 아니면 심판받을 자인가? 심판받을 자는 몸을 굽히며 자세를 낮추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납작 엎드리는 법입니다. 그대는 심판할 자인가 아니면 심판받을 자인가?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자세를 낮추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영광이 빛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손가락으로 무엇을 땅에 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가보셨나요?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성전뜰은 성전이 다 그렇지만은 성전뜰은 매우 단단한 돌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저처럼 이 검지 손가락을 한번 앞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해보세요. 이 손가락으로 쓰면은 이 손가락의 어느 부위로 바닥에 글씨를 쓰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 손가락으로 뭘 그려보고 했나요? 땅에? 특히 어떤 부위로 해요? 손톱으로? 아니지. 여기 볼살, 그죠? 볼록 나오는 볼살. 이 볼살로 돌판 위에 글씨를 쓰면 글씨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행여 바람에 불어서
모래나 흙이 잔뜩 있었다고 해봐요. 볼살로 쓰면 어느 정도 글씨를 쓰여질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돌판 위에는 볼살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손톱으로도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설령 흙과 먼지가 많아서 글씨가 써졌다고 합시다.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비가 오면 씻겨갑니다. 참 성경은 신비해요.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무어라 쓰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물 위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라? 돌 위에 새겨라.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 마당에 예수께서는 먼저 누가 죄인인가? 그대는 심판할 자인가 심판받을 자인가? 물으시며 스스로 몸을 굽히십니다. 자세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손을 내밀어 이 연하디 연한 볼살로 그 돌판으로 된 성전 뜰 위에 무언가를 글씨로 쓰셨다고 합니다. 무엇라고 쓰셨는지는 몰라요. 내용이 없는 것은 그 침묵 자체가 위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연하디 연한 볼살로 돌판 위에 썼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웃의 잘못도 형제의 범죄도 사람의 약점도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는 기억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잘못도 형제의 범죄도 사람의 약점도 돌판 위에 쓴 글씨처럼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게, 내 마음속에 아무 흔적도 남지 아니하게, 내 머릿속에 아무 기억도 남지 아니하게 모두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에 그대는 용서하는 것의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없다. 알버트 하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용서하거나 누구에게 용서를 받고 생기는 사람의 입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란 마치 하늘의 질투심마저도 뒤흔들어 놓을 만큼 크고 위대한 것이다. 용서할 때의 그 기쁨, 용서받을 때의 그 행복,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 소중하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시내산과 예수의 갈보리산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모세의 시내산이 낸 것은 구약의 율법, 동영 복수법이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말 지엄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갈보리산이 낳은 것은 복음과 은혜입니다. 복음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진리란 무엇입니까? 기독교 진리는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온 기독교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피 흘리심입니다. 돌에 맞고 피 흘리며 죽을 그 여인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살을 도리는 채찍에 맞고 피 흘려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피로 구속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셨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방법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심정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비싼 대가로 속량받은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땅속 깊이 매장한 후에 땅 위에 아무런 표식을 남기지 아니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거부하셨다면 천국은 태고로부터 지금까지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한 군인이 군인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목 목사님이 오셔서 그를 도와주려고 할 때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병실 밖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없는 돈에 귀한 예쁜 꽃을 사서 꽃병에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죽어가는 병사가 눈물을 터뜨리며 고백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자고 군인이지만 사실은 저도 꽃을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대답했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밝게 하려고 이런 아름다운 꽃도 주셨답니다. 환자는 잠시 조용히 있더니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무리하게 행동한 것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너무너무 폐역무독한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왜냐고요? 아마 제가 지은 죄를 이 병실 벽에다 다 쓴다면 이 사면벽을 다 채우고도, 천장에 다 채우고도 아마 모자랄 것 같아서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대로 해보십시오. 이 모든 벽에 당신의 죄를 다 적어서 꽉 메운다 하여도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만 적어 놓으면 그 모든 죄는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그 죽어가던 병사가 구원받은 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세상에 없는 법입니다. 벨마 바필드는 미국에서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받은 가련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살아생전에 자기 어머니를 죽였고 약혼자를 죽였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두 사람을 더 죽였습니다. 얼마나 흉악합니까? 그런데 벨마 바필드는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에인 그레이함 로츠에 의하면 벨마는 말년에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 시간이 가까워지자 벨마에게는 죄 용서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정말 사형 집행을 앞에 두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뛰고 정말 얼마나 불안해요. 저는 오늘 정말 12년 만에 교회 돌아오는데 새벽에 깨가지고 3시에 깼는데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긴장되고 그렇게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그래서 럭스 부인이 벨마를 찾아갔습니다. 벨마, 바닷가를 거닐면서 개들이 들락날락하는 작은 구멍들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갯벌에서 이 조그만 개들이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쏙 들어가고 또 튀어나오고.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애가 모래성을 쌓으려고 파서 만들어 놓은 구멍,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모래성을 쌓고 막 이렇게 터널을 파고 자동차가 지나가게 하고 하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모래성을 쌓을 때 조그맣게 만드는 구멍을 본 적이 있나요, 벨마?
벨마가 대답했습니다.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롯스 부인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수로를 넓히기 위해서 여기 안소동, 유량동 터널 뚫듯이 아주 이 기중기가 와가지고 커다랗게 구멍을 파고 이렇게 토목공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있고 말고요. 있습니다. 그때 그레엄 롯스 부인이 요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벨마, 그러면은 바다로부터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올 때 이 모든 구멍들이 어떻게 되나요? 작은 구멍, 중간 구멍, 큰 구멍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을 덮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작은 것이든 아니면 중간 것이든 아니면 아주 큰 것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밀물이 덮쳐올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 앞에 살아남을 죄는 아무것도 없는 법입니다. 벨마 바필드는 로스 부인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중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에 처했으나 내가 죽음 이후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이 보혈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벨마 바필드는 담대한 마음으로 형장에 걸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통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무려 7년이나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정말 인근에 있었던 MIT 교수, 이 경제학과 조나선 그로버 교수가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은 가계 소득이 9.1%가 상승했대요.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이 복지 지원금을 어떤 혜택 받는 것은 오히려 더 떨어졌대요. 그리고 이혼의 확률도 훨씬 떨어졌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시는 이 은혜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정말 장수의 축복, 그리고 삶이 윤택해지는 축복, 가정이 화목해지는 축복, 이 모든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부정한 여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과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 돌에 맞아 피를 다 쏟고 고통 중에 죽어야 할 여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형벌을 받고 영원한 사망의 입에 삼키울 여인, 도무지 이 가련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간음자, 현장에서 붙잡힌 가련하고 가련한 인생,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밀물처럼 나를 덮고 인생의 바다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 은혜와 평안이 넘실거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두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돌아가니 성전 뜰에는 소망의 해, 희망의 해가 떠오릅니다. 눈이 부시게 찬란한 이 빛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며 죄를 용서받고 또 죄인을 용서하는 자, 그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의 살아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이 여인처럼 알게 모르게 참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할 때가 많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의 용서하시는 이 보혈의 피로, 샘물 같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힐준의 터전 위에 주의 생명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 은혜의 강가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